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성경의 가르침을 또 우리가 읽고 또 배우며 또 깨달아서 주님의 귀한 뜻을 또 주님의 귀하신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또 학자같이 정말 잘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과 2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내용 중에 우리가 신부 소개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가 오늘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장면 23장과 24장입니다.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렇다면 사라가 이삭을 91세에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127세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그죠 가나안 땅에 쉽게 말해서 그죠 땅 하나 가진 것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땅을 헷족속에게서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오늘 보면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한 마음으로 두 번 또 몸을 굽히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밭을 사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해족속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이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 터세나 이런 것들 뭐 없이 국가가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내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죠?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이다 보니까 뭐 약속을 했다고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그죠? 그 약속을 뭉개버리고 또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합당하게 증거가 증인들을 세워서 이게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에브론 두 명이서, 아브라함 두 명이서 약속하고 돈을 주면 물론 계약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족속이 모두 보고 있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두세 명의 증인을 그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십에 갔을 때 그저 두세 명의 증인의 입을 모으려고 열심히 찾았지만 그게 모아지지 않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블레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루고 난 이후 이제 사라가 이 마므레 막블레 굴에 묻히고 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들이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삭, 야곱까지 계속해서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아마 사라의 장사를 치르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대략 한 140세 그 정도 이후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주시는 복은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고향 족속이라는 것은 그죠?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하란 그리고 그죠? 살리우르파가 있는 그 지역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오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오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죠. 따라서 이 종이 혹시 그곳에 가서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 선사를 먼저 가서 그 모든 것들 다 만사 형통으로 패스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게 이삭을 데리고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인에게 네가 가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승낙을 했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아내로 맞이하게끔 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고대 이 지역에 이 당시에는 이런 전통이 있죠. 그죠? 남자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한다. 이 허벅지 아래가 한도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맹세할 때는 이렇게 하는 또 관례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때였더라. 잘 보시면 이제 여기를 좀 힌트를 얻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죠? 요한복음 4장이죠. 수가성의 여인한테 갔었을 때에 그때의 시간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물을 기를 때는 그죠? 저녁 때 왜냐하면 낮에는 물 기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6시가 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6을 해서 12시냐 아니면 저녁 때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 낮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을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한 신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오늘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여인이 왔을 때 나 물 좀 마시게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한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에 우물은 우리처럼 두레박을 내려서 끌어올려서 담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요. 여기는 물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200m 정도 내려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조금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러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는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블루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로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성실과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하니이다. 아마 이게 이제 종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라반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 동생이 막 얘기했을 때 그래서 동생의 얘기보다 동생이 했던 코걸이하고 손목걸이 옥축이 뭐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욕심이 있는 것 같죠. 나중에 그죠? 야곱이 이 라반 집에서 양을 칠 때에 그때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로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 동행하는 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홍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리까 한적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하는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도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주고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에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들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무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게 이 주인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라반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대화가 이루어지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소서. 해 주소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리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로 주니라. 이 종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그렇게 얘기했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할 거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그죠? 요즘 같으면 결혼 지참금이죠.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로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마 이 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임무가 완료됐으니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리브가가 하루아침에
그죠? 떠나버리면 자기 엄마와 오빠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니까 한 며칠, 한 10일 정도 집에 더 머물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노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아마 이 집에서 어떤 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죠? 하루아침에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 아마 쉽게 이 당시에는 집을 떠나면 출가 외인이라고 우리나라도 있죠. 떠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바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우리 누이여 내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버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은 이제 아버지 아브람과 좀 다르게 집을 떠나서 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아마 이제 헤브론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버지와 떠나서 사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정해 보죠. 그죠? 이 이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저 모리아 산에서 그런 번제로 드릴 뻔했던 그런 트라우마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3장의 어머니도 이 땅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마음속으로 좀 우울감 그리고 많은 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있어서 아버지와 살기가 쉽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여겨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눈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67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삭의 마음은 많이 불안하고 그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이제 드리고 나서 함께 결혼하게 되는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는 참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뭐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삭처럼 오늘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또 이런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진정한 위로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